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방인의 뜰을 더럽힌 유대 지도자들에게 크게 분노하신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분은 그 뜰이 성전 예배에 사용되는 희생제물을 파는 상인들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게 할 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공간을 점유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소리치셨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벌이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교회 로비에서 CD나 책이나 셔츠를 팔 때는 너무 비싸게 팔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 사실을 적용하려 들 것이다. 그런 점도 응당 고려해야 할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 이유는 그분이 하신 말씀의 첫 마디에서 발견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분노하신 진정한 이유는 교회 로비에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티셔츠를 파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분노를 느끼셨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관습이 다른 사람들이 하려는 일을 방해한 것에 분노하셨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로 변질시켰다. 제단과 가까운 장소에서 돈을 바꿔주고 희생제물을 파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문제는 그것이 외부인들을 예배의 아름다움을 지켜볼 수 있는 장소로부터 몰아내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그러나 예수님, 이 성전은 우선적으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성전 예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나와 진리를 듣고 알게 하는 것을 예배의 일부로 간주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런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외부인들을 위한 장소를 내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로 바꾸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교회의 설교와 음악과 언어와 취향과 전통과 어린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심지어 주차장소나 표지판 같은 것들까지도 외부인들이 복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똑같이 분노하실 것이 분명하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외부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많은 세대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전통을 고수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교회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통을 바꿀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말을 하면 마치 내가 전통을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전통은 지혜의 수호자일 수 있다. 체스터턴은 도로에 문이 가로질려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을 서둘러 치우기 전에 누가 그것을 거기에 가져다 놓았고 왜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지혜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터득한 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원했던 조상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태도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대로 성경은 우리의 문화적 관습을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와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를 초래한다면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 가운데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것들은 우리나 우리 부모나 우리 조부모의 취향을 반영한다. 우리가 조부모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손자들도 그와 똑같이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마땅하다.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설명했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을 경주에 비유했다. 경주를 할 땐 그것이 100m 단거리든 42.195km 마라톤이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달고 달리면 안 된다. 나는 마르틴 루터의 전집 55권을 모두 소장하고 있지만 내가 경주하는 동안 루터가 나와 함께 달려주는 것은 아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내버려야 한다. 이처럼 실제 경주에서는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도 남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는 왜 그토록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일까?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경주가 가장 긴급한 경주가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잃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얻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취향과 전통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희생은 단지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희생은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할 것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나의 문화적 취향과 전통을 사랑하지만 잃어버린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이웃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포기할 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셨다. 나에게도 잃어버린 이웃들을 구원하는 것은 나의 취향을 포기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변화하고자 하는 열의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만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잃어버린 자들을 깊이 염려하면 바울처럼 그들을 위해서라면 지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의 소중한 전통을 포기하는 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약 20년 전에 서미트 교회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내가 목사로 사역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보관 창고에서 핸드벨 세트를 한 벌 발견했다.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핸드벨이 뭐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라. 참으로 놀라운 악기다. 아무튼 우리는 새로운 예배 장비가 필요했고 핸드벨 세트는 귀한 물건이었다. 그것을 팔아서 새로운 물건을 사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았다. 몇 주 후 한 여성이 나를 찾아와서 핸드벨에 대한 계획을 들었다고 말하며 왜 그런 일을 하려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의 가족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내가 설명하려고 하자 그녀는 공손하게 내 말을 끊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께서 돈을 남길 테니 교회에 핸드벨을 사서 기증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크게 당황했다. 우리의 계획은 핸드벨을 판 돈으로 전자기타 2대를 사는 것이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겨우 힘을 내서 우리의 계획을 상세히 말해주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가 기증한 것으로 전자기타를 살 거라고요? 라고 말했다. 나는 잠시 대답할 말을 찾으며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니께서도 손자들과 그의 친구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악기가 사용되는 것을 보시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띠고 네, 그래요. 어머니도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좋은 방법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핸드벨을 팔지 말고 다른 교회에 기증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 타협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핸드벨을 처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않았고 다음 세대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사역을 위해 여러 번 예배 방식을 수정했는데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다닌다.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핸드벨 대신 기타와 키보드의 인도에 맞춰 주일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 수천 명의 대학생이 그녀와 함께 그렇게 찬양한다. 그녀의 사심없는 결단 덕분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활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꼭 기타가 있어야만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일부 교회에서는 예전에 근거한 전통적인 예배를 통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요점은 분명하다. 즉 우리의 손자들과 우리의 전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예배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면 나는 항상 전자를 중시할 것이다. 그 무렵 나는 앤 트웨인이라는 젊은이에게 세례를 주는 특권을 누렸다.
앤트웨이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그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다. 그의 과거는 매우 힘들었다. 우리는 교회 체육관에서 열린 운동회에서 만났다. 그의 별명은 에어였다. 점프 실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다. 앤트웨인과 몇 달 동안 친밀하게 지내면서 오랫동안 대화도 하고 저녁도 함께 먹고 성경도 공부하다 보니 마침내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때 나는 그의 곁에 있었다. 몇 주 후 그는 세례식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했다. 내가 들어본 가장 뜻깊은 간증 가운데 하나였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였다. 그의 간증이 끝나자 세례식에 참석한 거의 모든 사람이 눈시울을 붉혔다. 잠시 후 나는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예배가 끝난 뒤 나이 든 교인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시도하는 이 모든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라고 말했다. 나는 어떤 대화가 펼쳐질지 걱정하며 조용히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목면소리로 그러나 저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라면 그 모든 일에 나도 끼워주세요 라고 말했다. 이것이 자신의 취향보다 복음을 더 중시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몇 년 전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의 일이다. 갑작스레 성경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다. 그것은 유대의 전통 가운데 어떤 것을 새로운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해야만 교회 안에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어려운 논의를 결론지은 야고보의 말이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어느 성경교사는 이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구절을 미국의 모든 교회의 강단과 주춧돌에 새겨놓고 싶다. 나는 설교할 때 이따금 이 구절을 생각한다. 어떤 예배 방식을 적용할지, 어떤 행사를 준비할 것인지, 어떤 규칙이나 기준을 요구할 것인지를 논의할 때도 생각한다. 심지어 선거철이나 마당에 표지판을 세울 때나 내 차에 범퍼 스티커를 붙일 때도 이 구절을 생각한다. 나는 성경의 진리는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설교하기 원하지만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사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자동차를 주차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방은 초만원이고 예배당 주인은 더 저분하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할 봉사자들을 충분히 확보해 놓지 못하면 그들이 그냥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제자 훈련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훈련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다.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그들에 대해 언급할 때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특수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해 그들을 그릇 풍자하거나 묘사함으로써 교회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할 마음이 없다. 마당에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표지판을 세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도 않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다문화적인 형태로 구성하지 않거나 인종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무시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기독교가 거치는 늘고 같다면 나는 내가 아닌 복음이 그러기를 바란다. 은혜와 진리의 균형이 필요하다.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구원자를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취향과 편리를 기꺼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몇 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지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깊은 밤중,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새벽 3시경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지진을 만난 한 남자를 인터뷰한 이야기였다. 그는 급히 차를 세우고 지진이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차를 움직여 도로로 진입했다. 갑작스러운 지진에 조금도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러나 그는 곧 그보다 앞서가던 자동차의 후미등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속도를 늦춰 후미등이 사라진 장소에 천천히 접근하다가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후미등이 사라진 이유는 앞서가던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기 때문이었다. 지진으로 인해 고속도로의 작은 교량이 종적을 갖춘 것이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본 그의 눈에 골짜기에 처박힌 자동차가 보였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생각하며 몸을 돌리는 순간 그는 더 많은 차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맨 앞에 있는 자동차를 멈추기 위해 손을 흔들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운전자는 그를 무시했다. 새벽 3시에 낯선 사람이 도로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선뜻 차를 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두려움에 질린 그 앞에서 차는 절벽 아래로 사라지고 말았다. 두 번째 차도 그를 무시하고 골짜기 아래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 그는 모퉁이를 돌아오는 버스 한 대를 발견했다. 그 순간 저는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버스에 치여 함께 절벽으로 떨어지더라도 제가 그 버스에 부딪히는 것밖에는 그것을 멈춰 세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셔츠를 벗어 흔들며 멈춰요, 멈춰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다행히 버스가 멈췄다. 버스 운전사는 처음에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렸지만 상황을 확인한 뒤에는 많은 생명을 구한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고마워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 나도 그 사람처럼 설령 미치광이 취급을 받더라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자동차를 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생각할지 모른다고 걱정해야 할까? 당연히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바울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미치광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발 좀 제 말을 들어보세요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복음 전도는 긴급 구조 작업과 같다. 그것은 사람을 가득 태운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의 상황보다 더 긴급한 일이다. 이제는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가 되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것은 골짜기에 처박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위급한 일이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긴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우리의 취향은 물론 문화까지도 기꺼이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긴박성 때문이다. 이웃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더운 날에 겉옷을 벗어 던지듯 과감하게 포기하자. 핸드벨이나 전자기타를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취향을 고집함으로써 많은 이방인이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서 긴박감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견해를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보다 더 중요시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을 긴급한 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 도로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으라고 셔츠를 흔들며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